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라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복, 구원의 영생의 복, 어느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복, 그리고 땅에 살면서 주시는 분복을 하나님께서 상대적 차이는 있지만 늘 주심으로 인생에 어둠이 있으나 빛이 있으나 환란이 있으나 평강이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맞죠. 너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라는 생각이라. 이 말씀 붙들고 많은 사건과 일이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자녀들이 그 가운데 지나갑니다. 축복받은 자녀로 가오게 하옵소서. 오늘은 마지막 날로 자녀들을 축복하라. 월요일부터 오늘 마지막 날까지 복으로 열었습니다. 복이란 단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춤추게 합니다. 말해서 좋고 생각해서 좋고 그리고 상상해서 좋고 그렇게 믿고 행동해서 힘이 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들 그리고 축복하는 우리들 모두 이처럼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부모님들의 태열매인 자녀들에 대한 축복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녀들 다 마찬가지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한 자녀들입니다. 이들을 오늘부터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 일생 다가도록 축복하는 그러한 부모, 그 축복을 듣는 자녀들, 후대에 복이 넘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찰리 허슬이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메이저리그의 전설의 타격왕이 있습니다. 피트 로즈가 현역 시절 오랫동안 깨지지 않았던 타이컵의 안타 기록을 깼을 때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순간 당시를 향해 저렇게 환호하고 열광하는 관중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빠가 이 순간을 내려다 보시면서 무척 기뻐하고 계시는 그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하나의 남편이요, 아이들의 아빠가 되었음에도 어린아이처럼 그 순수한 고백을 털어놨습니다. 이것이 자녀에 대한 부모님들의 영향력이고 그림자입니다. 평생 그 아들을 축복하고 그 아들이 잘 되길 기도했던 아빠가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자녀들에 대하여 부모만이 해줄 수 있는 독특한 역할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부모인 우리들은 좋은 쪽으로든 나쁜 나다 어쨌든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때론 좋게, 때론 나쁘게.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커서 우리 부모님 닮지 않겠다, 부모님 닮은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겠다. 미국 와서 가정에 딸이 아빠 닮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세월이 지나면서 부모의 이해를 알고 부모 닮은 어떤 그런 사람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Anyway, 부모는 이렇게 자녀들의 절대적인 그림자처럼 영향력의 그림자입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들의 부모들의 말과 행함과 모든 것은 자녀들의 영향력으로 그대로 전수가 됩니다. 사실 자녀들에 대해 100% 완벽한 부모는 존재하지 않죠. 저도 뭐 당연합니다. 그래서 늘 아쉽고 후회스러운 그런 것도 있지만 보람이 교차되면서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과거에 어떤 부모로 자녀들이 존재했는지를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좋은 것도 과거고 나쁜 것이 흘러간 과거라 이 말입니다. 이제 그걸 바탕으로 삼아 앞으로 더 좋은 부모로 살아남고 존재하는 게 더더욱 중요합니다. 이후가 더 중요하죠. 오늘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신앙인 부모인 우리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는 더 나은 소망 가져갈 수 있는 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메꿔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또 계시니까 그분께 연약한 부모가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연약한 육신의 부모인 우리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그걸 축복으로 자녀들에게 전수시켜 주는 그 부모가 되면 그 부모 괜찮은 부모고 좋은 부모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이제 부모님 너무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고 또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되신 분 계실 겁니다. 힘내십시오. 용기를 내시고 다시 심기일전해서 자손들을 위해 힘차게 축복의 손을 내밀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부모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는 복의 통로임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모가 되지 않은 싱글인 분들도 계시죠. 그런 자녀들도 있고 뭐 저희 교회 청년이 많지는 않지만 청년들 다 해당 사항이 없다 하지만 결국은 미래 아빠 엄마가 될 것이기에 그들 역시 오늘 본문이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자신의 임종이 아주 가까운 것을 알고 12자녀를 다 불러 모아놓고 일일이 축복을 빌어주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창세기 29장 2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스라엘이라 함은 나라가 아니라 야곱의 다른 이름, 하나님의 친히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이에요. 인간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못 믿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 인간이 어떻게 이깁니까? 상상할 수도 없기에 가정도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러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야곱에게 일부러 져 주신 겁니다. 왜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니까요. 어느 적 어린 자녀들과 씨름을 해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힘으로는 자녀들이 아빠나 엄마를 이길 수가 없죠. 그러나 결과는 부모가 집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져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 우리 아들 장하다. 우리 딸 힘세다. 그리고 꼭 껴안아주면서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커서 훌륭한 인물이 되거라. 아빠 엄마보다 더 나은 사람 되거라. 멋진 사람 되거라. 하나님의 쏙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되거라. 이 등등이 축복한단 말입니다. 바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다가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께 야곱과 씨름하면서 져 주실 때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그때 축복하셨던 내용이 단 4글자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풀면 이렇게 됩니다. 내 평생에 이기는 자로 살아가라. 내 평생 언제나 너는 전능자 내 그늘 아래 거하라.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축복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때론 야단 맞을 짓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이스라엘 축복을 한 번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이제 야곱의 아버지로 그의 임종 침상에서 자녀들 이렇게 축복합니다. 말씀에서 눈에 띄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라는 말이 그거거든요. 그 형제도 제 형제도 군남이라 참 많았거든요. 야곱은 12이에요. 4명의 부인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이네. 정말 가지만한 나무에 바람 잘 날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도 그에 고백한 대로 내 인생 우리 조상들의 연수에 얼마 안 됐지만 참으로 험난하고 고생 많은 세월이었습니다라고 바로 앞에서 그 인생을 이렇게 짧게 회고했거든요. 저는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대목에 조금 약간 이렇게 미흡하고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있는데, 사라 생전에 자신에게 분명 좋고 나쁨이 분명했던 12아들이거든요. 속 많이 썩은 아들, 근심 걱정 아들 많이 있었는데 이제 잠시 후면 세상을 떠나거든요. 축복의 말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야곱의 축복장이라고 부르는 창세기 49장을 읽을 때마다 그게 좀 아쉽죠. 시몬과 레위는 그렇게 많은 축복의 소리를 못 받았어요. 야곱에게 많이 상처를 줬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야곱의 축복을 공고해 보면 베스트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요셉 한 명밖에 없습니다. 왜 베스트 블레싱인가 하면 축복을 정말 담고 있는 25절, 20 짧은 2절 속에 축복이란 말이 무려 6번이나 나오게 가장 엑기스의 복을 담아서 요셉을 축복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축복을 받아서 우리도 그 축복을 그대로 프랙티스하는 게 제일 좋아서 요셉의 축복만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야곱보다 훨씬 적은 자녀를 둔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 가족 중에 자녀들이 많아야 뭐 넷, 뭐 셋, 뭐 어쩌면 하나.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 안 되는 추후에 차별 없이 이 요셉의 블레싱을 계속 빌어주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편파적이 아니라 모든 자녀에게 너도 요셉의 축복, 너도 요셉의 축복 이렇게 골고루. 오늘 보면 우리들이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 부모인 우리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4가지로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첫째가 우리들의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해석할 수 있도록 안목을 가지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오늘 보면 전체를 통해 독특한 시간의 흐름이 있어요. 즉 요셉의 현재와 과거, 그리고 이 시간 속에서 간섭하신 하나님, 그리고 미래의 시간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22절 함께 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야곱의 축복의 노래가 나온 그 대목이 요거거든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나무 열매처럼. 이 말씀은 야곱의 축복을 할 당시 요셉이 누리고 있었던 현재의 축복을 말해줍니다. 23절 봅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과거의 숱한 고난과 역경을 이렇게 압축해서 담아놨습니다. 요셉, 형들의 시샘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때 형들 여럿이서 요셉을 코너에 몰아놓고 아버지 야곱이 없는 틈을 타서 많이 괴롭혔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제 경험으로 봐도 그렇고. 결국 형들의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가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남을 실컷 도와줬더니 싹 잊어버리고 모른 채를 당합니다. 어린 나이에 정말 고난이 참 많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이것을 23절 압축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을 봅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 부분이 무슨 말인가 하면 23절의 과거의 숱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도우셔서
형통케 하셔서 22절에 담장에 넘어갈 만한 큰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3절과 23 요셉이 과거에 그 인생의 바닥을 칠 때 정말 어디가 어디냐 모르고 깊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한 축복을 이렇게 분명하게 압축해서 적어놓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생 고생하는데 무슨 형통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믿게 해주는 그 신뢰, 이 길이 결국은 저 끝에 하나님이 예비되어 놓은 축복할 거다, 이걸 보이게 하는 그것도 형통이거든요. 당장은 깜깜하고 당장은 절망이고 당장은 아무것도 안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하나 풀려가는 것 형통이거든요.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이걸 축복을 누렸어요. 그리고 창세기 45장 5절과 7절 요셉은 거듭 이렇게 자신들 앞에 이제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에게 이걸 탁월하게 해석을 합니다.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겁니다. 요셉이 자신의 과거에 대한 고난에 대한 탁월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지금 애굽에서 이처럼 무성한 가져가다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간섭하셨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야곱이 지금 리피트하는 거예요. 다 들었고 다 봤고 경험했으니까. 그러게 이 부분 사실 전혀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다 아는 얘기죠. 이것을 통해 우리 자녀들도 자신들의 과거와 현재와 인생에 대해, 현재 인생에 대해 요셉처럼 야곱처럼 탁월하게 해석할 수 있는 복을 구해야 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해석 복입니다. 이렇게죠. 내 자녀에게, 우리 자녀에게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복이 있을지어다. 굉장히 중요한 복입니다. 이거 없으면 그냥 엎치락뒤치락, 잘 될 때는 하하, 안 될 때는 절망하고, 아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시간이 형통으로 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 복이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걸 구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보일 수 있는 눈을 뜨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우리들이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자녀들의 본이 되는 부모의 모습들을 보여주면 됩니다. 하나님과 진실되게 동행하지 않으면서 신앙을 말하는 부모처럼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경우도 없습니다.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게 하려면 언젠간 돌아올 자녀들 보여주면 되거든요. 부모가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시시각각으로 보여주면 돼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라는 소리가 결코 아닙니다. 매사에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결점, 단점 다 압니다. 그 진심 속에서 부모가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그걸 캐치만 해주면요, 다 읽습니다. 봅니다. 야곱을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야곱보다 나으면 나았지 못한 분들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야곱은 좋은 아버지 상과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에요. 그 결정적인 인간의 약점과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 정말 장점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용기, 적극성은 둘째가 하면 서러운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4절 25절에서 야곱은 그 험악한 자신의 인생 속에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을 주저없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 이스라엘의 목자, 자기 인생을 끌어왔던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반석이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 목자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 맞거든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우리 가장 가까이서 바라보는 자녀의 눈에는
우리의 결점과 약점이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 자녀들이 봅니다. 꿇는 무릎 자녀들이 봅니다. 말씀 묵상하는 모습 지켜봅니다. 다 봅니다. 그러므로 약점투성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든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결코 중단하지 않는다면 분명 자녀들은 여러분과 저를 결점과 약점투성인 연약한 인간으로 기억하지 않고 눈물의 부모, 기도에 무릎을 꿇는 부모, 말씀 있는 부모로 분명하게 각인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겸손히 나아가는 모습을 보는 복을 누리게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내 자녀에게 눈물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보는 복이 있을지어다.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을 보는 복이 있을지어다. 뭐가 다 선포, 그 복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전능자, 반석, 목자가 되는 복이 있을지어다. 셋째로 우리들이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자녀들의 강점을 끊임없이 찾아내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 자녀들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들의 말을 들어주는 인내가 필요하죠. 이건 나이가 많건 좀 관계없는 거예요. 계속 평생 그리 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거기다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를 축복해 주세요. 찾아오는 그런 부모. 그렇게 되게 만들면 그 자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가 이런 말 한 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일상적인 말 속에서도 다이너마이트의 파괴력이 들어있다. 자녀들에게 부모로 정말 저들 높여주고 세워 칭찬하면서 축복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말해줍니다.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스펄전 목사님의 자신의 예화에서 잘 드러납니다. 10살 어린 시절에 그 할아버지가 목회하는 그 사택에 한 순회 전도자가 스펄전 목사님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3일 정도 묵다 갔는데 거기서 스펄전에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목을 감싸주면서 주님을 더 잘하는 그런 사람 살아가도록 기도해주고 용기를 주고 떠나는 날 스펄전은 무릎에 앉히고 이렇게 축복해 줬어요. 너는 언젠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훌륭한 설교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찬송가의 한 소절을 말해줬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과 은밀한 행하실 때 신비하게 역사하신다. 이 순의 설교자의 축복의 말, 너는 언젠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훌륭한 설교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 당신의 능력과 은밀한 행할 때 신비하게 역사하신다. 어린 스펄전은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계속 암송을 했습니다.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은밀하게 신비하게 행하실지 어떻게 우리는 모르며 그대로 축복을 빌어줄 뿐이에요. 그러게 자녀들을 위해 축복을 빌어주는 일밖에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자녀들의 관심사에 관심을 가지고 강점을 더욱더 발견하게 되면 무엇이 이를 잘 자기가 만들까? 이를 위해 자녀들을 축복하는 부모가 되면 가장 좋은 유산입니다. 돈보다 더 큰 유산입니다. 자녀들이 많든 적든 자녀들이 결혼했든 안 했든 관계없습니다. 만날 때마다 대화할 때마다 기회시 때마다 쉼없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위로하고 그다음에 잘했을 때 다 칭찬해주고 우리 다 잘 앉지 않습니까? 자녀들과 손주들 사실 뭐 커지면서 아이 괜찮아지만 그렇지 않으면 속 깊은 곳에는요 부모의 칭찬과 할아버지 할머니 칭찬 격려를 가장 목말라 합니다. 가장 목말라해요. 그걸 입을 노래들 축복하는 거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주 할수록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오래전 소크라테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 자녀들에게 소홀한 까닭이 무엇이냐? 어느 날 그 아이에게 모든 걸 넘겨줘야 하는데 지금부터 미리 넘겨줘야 되냐? 말로 마음껏 축복하는 거예요. 사실 이민사회에 사는 가정들은 자녀들과 모습들과 세월이 가면서 언어 문화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들을 축복하는 그 어떤 걸림돌이 없어요. 뭐 우리말로 축복해도 괜찮고요. 중간 영어 단어로 써도 괜찮고요. 뭐 영어로만 다 해도 괜찮고요. 부모의 축복의 선포를 하나님은 다 들으시거든요. 자녀들도 잘 축복하는 걸 다 알거든요. 이거는 쉬지 않고 축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부모보다 자녀들, 손들을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은밀히 행하시는 기이한 손길로 자녀 손들로 신비하게 역사하실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한번 프랙티스 한번 해봐요. 내 자녀의 강점이 그 모든 약점을 다스리는 복을 받을지어다. 기회심마다 포옹하고 축복해주고 자녀가 나이 들든 안 들든 관계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야곱이 요셉에게 빌어준 미래의 축복을 봅니다. 25절 26절이에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루어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이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앞서 언급한 창세기의 복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대략 88번 정도 나옵니다. 창세기 총 50장인 걸 감안하면 오늘 본문의 속에 짧은 두 줄 속에 복이라는 단어가 무려 6번 등장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시점은 그의 마지막 임종을 맞는 시간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야곱은 자신의 일생에서 현란한 축복의 축포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꽃놀이 보셔서 알지만 가장 이 장관인 거기 마지막에 남아있는 모든 폭죽을 다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을 축하는 축복이 바로 똑같습니다. 자기 죽음과 함께 묻혀버리고 많은 축복이 아니라 훗날 요셉이 하나님께 받을 복을 그렇게 있는 힘을 다해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 그 축복 다 받아 누렸습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반드시 축복을 선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단발성이 아닌 다발성 폭죽처럼 자녀들이 미래에 하나님께 받을 그 축복을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부모님의 그 축복 반드시 자녀들이 받아 누리도록 하나님이 참으로 기이하고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 축복의 불꽃을 날마다 평생 쏘아 올리십시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관계없어요. 이들의 내일, 가깝고도 먼 미래를 부모된 우리가 축복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미리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0년 올 한 해가 그렇게 하는 새로운 시작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전에 우리 자녀들이 탁월한 축복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보며 우리 하나님 품에 갔을 때도 하늘의 저들이 축복의 베일에 쌓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복된 자로 살아가는 것을 다 보게 될 거 아닙니까?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릴 때부터 나무처럼 튼튼하게 잘 자라고 우리 딸들은 궁전 모퉁이를 장식한 우아한 돌기둥처럼 잘 다듬어지고 이들의 곳간에는 온갖 곡식이 가득하고 기르는 양떼는 넓은 들판에서 수천 배 수만 배 늘어나며 먹이는 소들은 살이 찌고 낙타는 일도 없고 잃어버리는 일도 없으며 거리에는 울부짖는 소리가 전혀 없을 것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태열매를 주신 자녀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쉼없이 이들을 위해 요셉의 축복의 불꽃을 날마다 평생 쏘아올리는 믿음의 부모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연약한 우리 부모들 도와주시고
부족한 우리 부모를 축복하는 입술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축복의 이 축복아 자녀들이 이민사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미래의 귀한 일꾼들과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축복이 그들의 열매 맺어 미래의 귀한 것들로 다 쏟아지도록 지금부터 간섭하시고 기이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